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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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끝절 13절입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멸망 중에 남은 거룩한 씨, 멸망 중에 남은 거룩한 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할 이스라엘에 대한 이 환상과 또 그리고 이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모두 다 없애시는 것이 아니고 새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거룩한 씨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끝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밑둥치를 딱 베어내어도 거기서 또 싹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나무가 될 가능성을 지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나 또 나무나 이런 것들을 키워보면요, 아주 놀라운 생명력을 보게 됩니다. 나무 둥치 자체를 잘라내어도 그 나무 둥치 가에서 새싹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새싹이 점점 커져서 또 다른 나무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거룩한 씨를 남겨두셔서 부르트기 같은 거룩한 씨를 남겨두심으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나 또 어떤 도시나 어떤 가정에 이 세대들이 많이 태어나고 또 자녀들이 많이 생산된다는 것은 또 다른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다가 요즘 조금 회복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하죠. 다음 세대가 없어지면 그 나라나 민족의 운명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이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 즉 인간이 만든 성전에 하나님이 그 옷자락 하나만으로도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스랍들을 이르는데 스랍은 천사들의 종류죠. 천사들이 옆에 섰는데 6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 날개로 2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니더라. 이렇게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립니까?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천사들도 그를 경배하기 위해 얼굴을 가리고 바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충만한 영광 때문에 눈이 부시고 자기 모습은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가리면서 하나님에 대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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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소리가 온 세상에 요동하고 성전에 그 영광이 충만하여지더라.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성전에 드러나는 모습,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선지자 이사야가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환상 중에 또 보게 됩니다. 5절로 보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구약의 모든 유대인들의 사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때 인간은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역시 환상 중이었지만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계단에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그 부집게, 어떻게 보면 불집게죠. 그래서 그 숯불에 있던 불집게니까 완전히 빨갛게 달아있는 그 불집게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환상이죠. 그 입술을 찢었다는 것은 그 입술이 정결케 되었다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보고 이제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있던 이사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와 그의 악을 제거해 주시는 모습을 그 천사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사야의 자세, 숯불로 제단 숯불로 자기 입술을 찢어 정결케 된 선지자, 그가 손을 들듯이 누가 갈고 했을 때 자기가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앞에 이러한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그에게 많은 선지자들은 고통받고 결국 순교하기도 하고 또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의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가 해야 되느냐 할 때 먼저 나서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간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어리석은 백성을 어리석은 백성대로 놓아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오히려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도로 고침받고 회개할까 내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냥 멸망시키게 놔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 돌아선 백성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분노하시는 그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을 어리석게 놓아놓으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이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그 정말 죽기를 바라면서 훈계하는 그런 부모는 없죠. 하나님 마음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황폐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3분의 1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황폐해지지만 결국은 그루터기가 남고 그 위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놓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 8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런 구루토이 같은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남겨놓고 그 믿음이 전승되고 계승되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러한 시대의 풍조와 이러한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남은 자이고 그루터기고 거룩한 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 복음의 역사, 그리고 멸망 중에 구원될 그러한 사람들을 더 많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살려야 하는 그런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보낼까 할 때 내가 가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멸망 중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남겨두시고 이 땅이 황폐해질 때도 그루토이 같은 거룩한 씨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남겨두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